구약성경 921면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여러 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는데 그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다는 보도가 여러 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발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도박 관련 중독 상담을 했던 청소년의 수가 89명에 불과했었지만 5년이 지난 2019년에는 무려 1,459명으로 16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질문을 해본다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어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물리치신다고, 몰아내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돈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혹은 더 편한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도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은 무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불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의가 나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시고, 또한 3절을 보면 그의 영혼을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됩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들이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예로 여름, 즉 추수할 시기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일에 부주의하고 태만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야 할 곡식을 거두지 못한 채 넘어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잡초와 같이 무가치한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와는 반대인 사람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으로 추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추수해야 할 곡식은 확실하게 거두고, 또한 잡초는 확실하게 제거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직장인, 주부,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과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사명이 주어졌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와 같이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지에서 살고 있는 처형네가 저희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 1년간 보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만났었습니다. 처형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형님은 가끔씩 반주를 하십니다. 저는 술을 하진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음에도 왜 전도사를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하지? 그리고 전도사 앞에서 왜 술을 마시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술은 그저 잡초일 뿐이고 제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처형 식구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처형네를 대할 때 마음이 힘들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앉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또 기회를 얻지 못하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에게 집중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을 전하여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초와 같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집중하여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